초나라에 무기를 파는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오른손에 창을 들고서 이렇게 말하죠. 이 창은 모든 방패를 뚫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엔 왼손에 방패를 들고 이 방패는 세상 어떠한 창도 막을 수 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럼 당신의 창으로 그 방패를 한번 찔러보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이 요구에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예를 걸어서 이 창모, 방패, 순 합쳐서 모순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이나 행동이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이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말이 아닙니다. 말도 아닙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모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모순과 조금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용어가 있는데요. 역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역설 역시 앞뒤가 서로 맞지 않을 때 사용하는 언어이기도 하지만 모순과 달리 역설에는 중요한 진리가 그곳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의 단어의 나열이 아니라 그 단어 속에는 정말 전하고 싶은 진리가 숨겨져 있고 담겨져 있을 때 우리는 역설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죽어야 산다 혹은 침묵이 가장 큰 말이다. 이러한 표현들은 역설입니다. 어찌 죽은데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말을 하지 않는데 가장 큰 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는 것이죠. 표현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이 진리가 함축되어 있을 때 역설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 모순 덩어리인 성경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이해하기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기록되어 있는 많은 내용들,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과 이적들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소리, 말 같지도 않는 소리, 앞뒤가 맞지도 않고 이성적으로도 옳지 않는 소리, 그래서 모순 덩어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생각과 이성으로는 모순처럼 보여진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발견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모순이 아닙니다. 흔히 가리켜 역설이라고 표현하죠. 세상의 논리로는 설명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분명한 생명의 원리, 생명의 진리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역설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쩌면 역설적인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죠.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사도 바울은 보기에 정말로 볼품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중세 시대에 이 성자, 특별하게 대단한 사람들을 그렇게 성자라고 했는데 그 성자들의 몇 가지 주요한 특징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외모가 정말로 볼품없는 사람들. 두 번째, 특별히 코가 이렇게 매부리 코처럼 나와 있어서 누가 봐도 흉한 사람들. 세 번째,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당시에 중세, 이 초기 시대에 성자들의 반열에 올랐던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사람들이 성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을까? 그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많이 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과의 만남보다는 누구와의 만남을?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더 갖게 되었고, 그래서 더 열심히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성자의 반열에 올랐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어쩌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사도 바울은 외모적으로 볼품이었었습니다. 학자들은 말하기를 사도 바울이 외모로 코가 이렇게 쭉 나온 사람처럼
누군가에게도 잘생겼다라고 말할 수 없으리만큼 보기 흉한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말도 잘 못했다고 하죠. 그렇게 볼품없는 인생에 봐도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인생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세상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보다 당당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갔습니다. 하늘의 영광과 기쁨과 분명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간직하고 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9절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의 말씀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고린도 성도들, 그들은 사도 바울을 평가할 때에 무명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명한 자가 무엇일까요?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다, 무명인이다 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잘 알려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당시에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는 사도 바울의 그 사도직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들이 생각했을 때 사도는 예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들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그는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으니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저 사람은 무명한 자, 이름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무명한 자 같으나 난 유명한 자다 라고 소개하고 있죠. 더욱이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의 여정을 보게 되면 실로 그의 인생은 죽은 인생과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지 그의 인생의 전체는 괴로움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더욱이 돌을 맞으면서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삶을 볼 때 사람들은 저 사람은 죽었구나, 저 사람 이제 안 돼, 죽었어 라고 평가할 만큼 죽은 인생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자, 살아있다라고 말하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사람들이 보았을 때 바울이 저렇게 고난과 고통 속에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걸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였을지 모르지만 바울은 말하기를 오히려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라고 9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 속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실체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에는 너무나 연약하게 보이고 인정받지 못하고 실패한 인생, 무너진 인생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평가하든지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시냐, 여기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세상의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름 없는 무명한 자와 같고 어쩌면 죽은 자와 같고 징계를 받는 자와 같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는 유명한 자요, 나는 살아있고 나는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시선과 바울의 시선이 너무 달랐죠. 여러분,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평가했다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시선을 통하여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명한 자였지만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아간 나는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요,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고
이렇게 징계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죽임당하지 않도록 건져주셨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시선으로 자신들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보이는 현실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 앞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바울은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의 평가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은혜와 기쁨 속에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럼 바울은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은혜의 삶을 살게 되면서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살았던 바울의 고백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인데 이렇게 고백하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자신의 인생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오늘 10절 말씀에 세 가지로 요약하듯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로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세상의 사람들은 근심한 자처럼 보이지만 나는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근심한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여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것은 바로 천국의 소망을 소유하였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하나 있다면 그것은 저는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망. 세상의 사람들이 이를 가리켜 희망이라고 말하죠. 희망, 소망입니다. 여러분, 돈이 부족해도 소망이 있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몸이 연약해도 소망이 있으면 살아낼 힘이 있습니다. 반대로 소망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됩니다. 살아갈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소망이 있어야만이 우린 견디고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소망이 어디에서 비롯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5장 13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소망을 붙들고 살아간다고 말할 때에 돈이 소망이 되기도 하고 물질이 소망이 되기도 하고 힘이 소망이 되기도 하고 건강이 소망이 되기를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역할과 지위와 명예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힘이 주고 능력이 된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잠시 잠깐의 힘은 될지 모르지만 세상에 움켜쥐는 그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을 주신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소망이 사라져갔던 것들, 그 순간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 하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들은 기쁨이 끊이지 않습니다. 감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살아갈 힘과 능력이 끊이지 않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고백은 찬송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찬송가 484장 이렇게 찬송하죠.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우리의 소망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주 없이 모든 일이 헛되도다. 소망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하면서 잘 때나 깰 때도
그 소망의 주님 붙들고 함께하기를 고백하며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때로 근심하는 자처럼 보일지라도 결코 그 근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처럼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바울의 중심에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았던 바울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중심이 확고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은 험한 세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천국의 소망 붙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그 믿음의 모습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이가 들면 인생이 안정될 것처럼 여겨졌지만 사실 여전히 우리는 자녀 문제로 근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건강을 생각하면 마음이 가난해지기도 하고 손에 쥐었던 것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는 것들을 보면서 모든 것들이 사라져가는 그런 절망의 상황들을 얼마나 많이 맞이합니까? 그런데 그 순간 근심에 쌓이지 않고 절망과 좌절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천국의 소망이 붙들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아침 바울이 근심한 자 같은 나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천국의 소망을 소유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바울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나눠줄 수 있었다라고 말하죠. 가난한 자 같으나 오히려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였다. 나는 가난한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을 부요하게 해줄 수 있었던 이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은 참된 부유함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울의 삶은 넉넉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비랑 성교라고 말하죠. 바울은 텐트를 치는 일에 전무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의 도움도 그는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애쓰며 노력하였습니다. 바울의 일생의 삶을 보게 되면 넉넉해서 여유가 있었던 때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성경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은 부유한 자라고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해주었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한 남들을 부유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의미는 물질로 나누었다, 물질로 공급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울은 영적으로 그들이 가난에 처하지 않도록 영적인 부유함을 나누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았을 때 바울은 가난한 자였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전혀 아무것도 없는 돈도 없는 그런 정말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물질로 그에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이 영적인 부유함을 나누어 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소유했던 영적인 부유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바울은 부유한 자였습니다. 세상 어떠한 사람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장 많이 경험하면서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았을 땐 돈도 없는 정말로 가난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아니, 바울이야말로 이 세상에 가장 부유한 자였던 것이죠. 너무나 그 은혜가 컸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이제 그 은혜를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도의 여정을 떠나죠. 1차, 2차, 3차의 전도 여정을 떠납니다. 심지어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는 맡김없이 전도 여정을 떠나고 있습니다. 무엇을 나눠주기 위해서요? 물질을 나눠주는 삶이 아니라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 알지 못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베푸는 것이죠. 결국 바울이 지나갔던 그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넘치기 시작하고 차기도 하고 채워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만났던 모든 사람들에게 받은 그 은혜로 그의 인생을 부유한 인생으로 만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울은 어느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은혜로 부유한 자였습니다. 물질로 부유한 자가 아니라 부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은혜로 충만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은혜가 부유하였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고백하죠. 가난한 자 같으나 다른 사람들을 부유케 하는 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부유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라고 찬양하죠. 사람을 보면 끊임없이 비교할 뿐입니다. 왜 난 저 사람보다 못하지? 왜 난 저 사람보다 부족하지? 왜 난 저 사람보다 가진 게 없지? 끊임없는 비교 속에 살아갈 뿐이죠. 만족함이 없습니다. 더 많이 가져도 더 높이 올라가도 그 만족은 잠시일 뿐입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바뀐 것이 아니지만 우리의 시선이 바뀔 때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그분을 바라볼 때 만족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세상으로 채울 수 없는 그 만족함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채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셨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너무나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 나의 하나님, 이 죄악 가운데 나를 지켜주시고 회복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득 차고 있을 때 우리는 마침내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생각해보니 가난하다 생각했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옛날 조선시대에 왕과 관청에 있는 사람들은 겨울철 한강에서 얼음을 떼어다가 그 얼음을 미리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 장소가 오늘 일컬은 서빙고, 동빙고라고 말하죠. 오늘로 말하면 그곳이 냉장고였던 것입니다. 한강의 얼음을 떼다가 그곳에 잘 비축해 두고 그리고 그 얼음을 여름이 되어서야 조금씩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 얼음을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왕과 귀족들, 관리들만이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그 시원한 그 얼음을 내어서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었던 이들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해당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는 문만 열면 언제든지 우리 가정에서 얼마든지 얼음을 얻을 수 있고요. 시원한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왕보다 어쩌면 우리는 더 많은 풍요로운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는 여전히 그 편리함과 풍요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나는 부족하다 말하였지만 내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깨닫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내 인생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요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한 자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살려주셨고, 세상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며 길을 잃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로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선한 길로 날마다 함께 동행하여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 못지않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한 자, 충만한 자입니다. 바울이 그 부유함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눔으로 나만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아니라 우리 함께 영적인 가족으로 부유한 인생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명과 그 책임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인데요, 바울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오늘 10절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 말씀의 결론과도 같은 내용인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영원한 것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움켜쥐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자신을 향하여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은 영원한 것을 소유했기 때문,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영원한 은혜를 소유하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가지고 있는 것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한번 넣어보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반드시 우리의 호주머니, 주머니를 먼저 살피고 있죠. 사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그 시작은 우리 주머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갑에 돈이 있거나 호주머니에 뭐가 있거나, 어떤 분들은 목사님 핸드폰밖에 없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눈에 보이고 손에 쥐고 있는 것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의 신앙의 역설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 차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한 시인은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송명희 시인의 작가가 했던 작사곡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에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중증 뇌성 마비로 인해서 제대로 걸을 수 없고 제대로 살아갈 수 없어서 일평생, 지금도 60년이 넘는 지금의 인생까지 휠체어를 타고 살아가는, 겨우겨우 살아갔던 한 시인은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니 나는 세상의 사람들이 보는 것들도 잘 보지 못하고 듣는 것들을 잘 듣지 못하고, 세상의 사람들 정말로 부모의 사랑, 친구의 사랑, 이웃 사랑 받고 있는데 나는 그 사랑도 받지 못하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재물도, 세상에 가진 지식도, 세상에 가진 건강도 남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 아무것도 없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아무것도 없는 무익한 삶이지만 시인은 찬송의 가사를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세상의 사람들 앞에 재물도 없고 지식도 없고 건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내 인생이지만, 그러나 나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한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나는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까? 세상의 사람들처럼 물질과 건강과 지식은 가지고 있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보고 듣고 깨닫는 그 사랑,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신앙의 본질이고
우리가 함께 붙들어야 될 천국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런데 시인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가 보고 그가 듣고 그가 받았던 그 사랑에 관하여 그는 그제서야 깨닫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그는 장애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백하기를 공평하신 하나님이 세상의 사람들 그 가진 것들 나는 없었지만 나는 갖고 있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나에게 남이 없는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셨다. 그리고 말하기를 나는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저는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가난한 자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로 근심한 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보이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나 괴롭고 힘겨울 때가 참 많았습니다. 저 역시 그렇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나에게 왜 이렇게 근심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걱정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난 너무나 가난합니다. 하나님, 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습니다는 그런 고백 속에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야 눈을 떠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세상 같지 못한, 세상의 사람들이 갖지 못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 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우리로 하여금 들려주셨다. 이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붙잡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보다 사랑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갖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근심할 것 같으나 항상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붙들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처럼 보여도 영적으로 부유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다 여기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며 내게 주신 모든 것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도 천국의 소망을 소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충만하여서 베풀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미 가장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인생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